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은 이상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정우성, 현빈,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젊은 층은 정혜인, 김수현 또 이런 연예인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 남자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돌 중에서 차은우가 잘생겼다고 하죠. TV를 봐도 차은우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잘생긴 남자들을 조강남, 이쁜 여자들을 조강녀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속어이긴 하나 어떻게 표현하죠? 존예녀, 존잘남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이쁜 여자, 정말 잘생긴 남자를 뜻할 때 사용하죠. 다들 존잘남, 존예녀가 되기 위해서 요즘은 뭣도 많이 하죠? 성형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매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군살 없는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죠. 요즘 말로 하면 바프라고 하죠. 이 바디 프로필의 줄임말입니다. 연예인들이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그 사진들이 정말 화제가 많이 되죠.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서 와, 멋있다, 와,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몸매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실제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많이 하죠. 그리고 몸을 이쁘게 또 멋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도 요즘 바프를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안 해도,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어떻습니까? 이목구비가 너무나 또렷하고 아기인데도 팔다리가 쭉쭉 길어요. 외모가 눈에 띄는 아기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아기 사진을 보면 정말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유전자가 남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이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길 가다가 어떡합니까? 캐스팅 당해서 연예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친구가 오디션에 보러 갔는데 자기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은 너무나 이쁘고 잘생겨서 합격해서 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나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도 존잘남, 조강미남,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현빈, 차은우, 장동건 이런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우리 표준 세모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겼습니다. 완벽한 얼굴에 완벽한 몸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요, 팔다리도 쭉쭉 길었을 겁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이런 미남은 없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요, 용모가 뛰어났다, 즉 다윗도, 아빠 다윗도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특히 그
외모 중에서, 이 압살롬의 외모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떻습니까? 연말마다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요 200세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킬로그램으로요 계산을 하면 2.5kg이 되는 머리카락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요 길고 찰랑찰랑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더욱더 돋보이게 했어요. 머리카락은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전 이 부분이요 좀 부럽더라고요. 압살롬이 부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 머리카락도요 수치요 별로 없고 머리카락이 얇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가 있어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빠질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지훈이도 남자잖아요. 이제 아빠의 유전자 또 외가 친가가 다 유전자가 있어서 벌써 지금 10살인데 걱정해요. 그래서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2.5kg이나 나올 정도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튼 그는 잘생기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는 자랑이 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으나 그의 내면은요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분명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죄악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살인을 행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못하죠. 압살롬의 죄악은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년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요 끊어졌어요. 이 부자지간이 끊어진 거예요. 그는 도망자로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다윗의 자비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 그리고요 호위병들을 양성합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죠? 왕 또는 왕의 후계자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마다 성문에 갑니다. 다윗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요.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와 달리 정의롭게 통치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 나쁜 사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른 다가가서 그들을 붙들고요 입맞춤하고 안아줍니다. 막 보듬어 주는 거죠. 이처럼 백성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정치쇼라고 하죠. 우리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순간만 서민을 위한 정치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꼭 선거철이나 자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어디를 가죠 많이?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서 친서민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압살롬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먹힙니다. 먹혀요. 이게 먹히는데 그의 출중한 외모가요 한 몫을 차지했을 겁니다. 만약에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기거나 사기꾼처럼 생겼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넘어갔을까요? 무서워서 오히려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뢰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에요. 위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그 출중한 외모와 그의 위치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의 출중한 외모,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실제로는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도 아니지만 백성들은 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표현해요. 그는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그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도망을 갔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과 왕궁을 함락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아버지 다윗과 전투를 벌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압살롬이 유리해요. 어느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많은 압살롬의 군사들이요 다윗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세등등했던 압살롬은 살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도망을 가다가 그의 길고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보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나무 위에 매달려서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죽이죠. 압살롬에게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은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잘생긴 자신의 외모를요 더욱더 돋보이게 해줬죠. 그 비단길 같은 풍성한 머리카락과 잘생긴 그의 외모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은요 전장에서는 필요가 없죠. 거추장스러웠던 것이고 자신을 더욱더 노출시키는 것이었고 자신을 더욱더 느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5kg짜리 머리카락이 찰랑찰랑이 아니라 전장에서는요 덜렁덜렁거리는데 싸움에서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장에 나가야 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요 도망을 갈 때 이 나무에 걸리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신에게 올무가 된 셈이에요. 자신의 자랑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습니다. 마치 이 압살롬은 사사시대의 삼손과 같아요. 자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기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죠. 즉 자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벌과 직업을 자랑거리로 삼죠. 어떤 이들은 돈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과 인맥을 자랑거리로 삼죠. 그리고 이 자랑거리들이 불법 속에서도 효과를 볼 때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속에서 최민식이 나오죠. 이 최민식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성대모사 또는 패러디를 많이 해서 들어본 대사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최민식이 경찰에게 붙잡혀 가서요, 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나? 내가 너 서장이랑 임마, 너 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 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성대모사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읽은 겁니다. 네. 여튼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수갑을 차고 잡혀왔는데도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요. 그래서 자신을 잡아온 경찰을요 때립니다. 경찰서 안에서도요 그가 왕이었습니다. 영화 픽션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이런 일은요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이 남들로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처럼 그 머리카락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기르죠. 그러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도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압살롬, 그래서 그저 죽음을 기다려 했던 처참하고 불쌍한 압살롬, 그 압살롬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카락 자르기입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혈통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즉 유대교 열심 신봉자였어요. 이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훈장입니다. 훈장. 얼마나 유대교를 신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정말 길게 자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었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압살롬의 머리카락을요 싹둑 잘라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 받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음식 정결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규정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 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있다면 그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은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나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노출되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얕잡아 볼 수도 있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최대한 꽁꽁 싸맵니다. 감추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약한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 약한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남 속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 가운데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거리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잘됐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있다면 싹둑 잘라버리고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